한병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38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깨닫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시인처럼 동일한 그런 징계의 고통과 아픔 당할 때에 어떻게 해결하고 처신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혹시 이웃들이 이런 동일한 고통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겠는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에 보시 되어주는 그런 비밀을 이 시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징계와 훈계와 진노와 형벌을 내리고 계신다. 이런 영적인 사태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징계의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여러 갈래가 있다고 여기서 읽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그 고통의 내용은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화살이 나에게 인생을 찌르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짓누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나에게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도움을 주고 나에게 참된 희망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뾰족한 화살로 내 인생을 푹푹 찌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아마 대로를 열어주셔야 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하늘의 손으로 내 인생을 막고 덮어서 정말 캄캄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내가 믿는 마지막 구석, 내가 비빌 마지막 언덕,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요. 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충실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심장이 급하게 속도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재촉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력, 그것조차 나에게 협조하지 않고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눈의 빛마저도 자기를 외면하고 멸시하는, 내가 관찰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나를 멀리하는 듯한, 내가 나를 소외하는, 나에 의해서 내가 소외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좀 낙관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요. 나 자신에 대해서 큰 절망, 내가 절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험이 거의 많지가 않아서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은 참 괴로워 보입니다. 정말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두 번째로 그에게 주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사랑해서 내 모든 인격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함께 섞어서 공유했던 정말 진실한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배우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 정말 동고동락했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도움을 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마저 나의 상처를 보고서 멀리 떠나가는, 이 상처에 대해서 시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 상처가 하도 오랫동안 곪아서 악취가 풍긴 아이다. 친구들도 정말 오랜 친구의 병에 정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심각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있구나,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추측하기에 합당한 그런 상황이겠지요. 어쨌든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도 멀찌감치 서서 나랑 섞이지 않기 위해서,
눈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나의 슬프고 고단한 이런 모습조차 보기 싫어서 먼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세 번째 시인이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철저하게 정말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이런 사회적인 외로움, 고독, 얼마나 큰 어려움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힘들 때에는 그나마 옆에서 곁에 있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다 떠나간 그런 상황. 또 하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요, 아무것도 못 두는 것처럼 존재를 지우듯이 이 사람을 인정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첫째 취하고 두 번째는 폭언을 쏟아냅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욕설을 그 사람에게 다 마치 쓰레기통처럼 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무를 놓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더 망가지게 만들까? 이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추락이 없을 것 같은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인생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들은 계속해서 올무를 놓고 사악한 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혼자 그냥 이런 비참한 상황 견디기도 힘든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더 큰 고통과 더 큰 멸망과 더 큰 절망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서 사방을 우겨싸며 집중적으로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의 예가 있다면 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은 느닷없이 큰 재앙을 당했죠. 하나님의 징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온 집을 불태웠다는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도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온몸에 악창이 나는 자기 주변에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남아있는 그 친구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자기의 잘잘못을 마치 해부하듯이 촘촘하게 고발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욥 아닙니까? 욥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몸 상태에 처한 그런 재한과 절망의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욥은 그래도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 다른 모든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참 멋진 처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그런 거리들, 조건들, 까닭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자, 그분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뜯으면서 결국에는 저항하고 분노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은 과연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욥을 방불하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한 줄기의 해답, 희망,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나이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와중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소원을,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는 자. 비록 그 모든 소원이 탄식으로 옷 입은 상황입니다. 탄식의 방식으로 비록 쏟아냈지만은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두는,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다른 상황을 구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여전히 해답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만을 소원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인의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는 것,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답이다. 인간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라도 붙잡아야 될 그 소망의 마지막 한 줄기가 있다면 하나님 자신, 그분을 가까이 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 시인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는 점입니다. 참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 참 저는 감동이 되고, 한편으로 이런 기도 다음에 해피엔딩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다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고통을 이제 제거해 주셨다든지 불행을 행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이런 반전의 결론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시의 또 다른 또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말 영적인 겨울, 인생의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겨울에서 봄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입을 열어서 마지막 숨을 내뱉은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신앙 아닐까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이런 진리, 이런 신앙의 확신이 해피엔딩이 더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사람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다면 이거 진짜 배기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가을을 좋아합니다. 캄캄하고 무기력한 추움, 외로운 그런 겨울이 찾아오면 대체로 싫어하죠. 계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화려한 가을보다 정말 초라한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화려한 가을, 자연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뿜어내는 그 가을에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면 그 화려한 옷차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낙엽 하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은 앙상한 계절, 정말 차갑고 외롭고 썰렁한 그런 겨울, 생명력이 하나도 없고 기력이 다 쇠한 겨울, 그런 겨울에 우리는 누구를 누립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신 구원자 하나님을 누리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어마어마하게 좋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캄캄한 징계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그래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끝까지 이 기도문을 내뱉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다른 어느 때보다 확고하게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겨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인의 아픔을 겪는다면 이렇게 신앙으로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큰 고통, 욥을 방불하는 재앙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얼마나 단단하게
연단하시고 얼마나 깊은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 인생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캄캄한 절망을 저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정말 저분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뱉어서 하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 나를 건지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어쩌면 이 메시지가 저 사람의 인생의 입술이 내뱉는 마지막 호흡이 아닐까. 그런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고요. 동시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의 구원이시여, 타인의 구원이시여, 그런 구원 되신 그 하나님께 함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큰 어려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내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내 인생의 질서,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의 무한한 손이 내 인생을 짓누르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도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저는 온 세상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비록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요 그 자체가 아주 울림이 큰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희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